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72년 전에 소련의 무기 지원을 받은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남침하여서 한국 전쟁을 일으켰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 만에 국군이 부산에까지 후퇴하였던, 정말 풍전등화죠.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정말 대한민국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유엔군들이 개입을 하게 하였고, 서울을 되찾고, 그리고 전쟁이 멈추는 휴전의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달이 건너서 몇 달이 건너서 친인척 찾아보면 피해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식 통계만 450만 명이 죽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요. 6.25 전쟁은 그냥 잠깐 지나간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민족의 가슴에 깊게 상처를 놓은 정말 아픈 그러한 상흔을 가진 전쟁이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육체의 상처는 2년이고 3년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마음의 상처는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는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갈등과 불안과 혼란을 가중하였고, 비록 7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여파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나라의 이 아픔을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가슴 깊이 파여져 있는 이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다시 딛고 다시 앞으로 도약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의 사회 구조도 우리나라의 사회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갈등의 구조였습니다. 외부로 내부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혼란기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아둥바둥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회의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 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갈등을 갖고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전하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5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죽을 그 도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굳게 결심하고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는 이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향하여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하면 음식 장사를 하다가 음식 장사가 어느 곳에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서 넘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그 도시를 가고 싶지 않다. 내가 다시는 그 마을에 가고 싶지 않다. 그 도시를 가면 옛 생각이 나고 그 마을에 가면은 그 아픈 상처가 다시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아시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고 그 얼굴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거절하고 좀 잘할 것 같으면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사랑, 그 죄인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했나? 이렇게 자꾸 상대적인 사랑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상대적인 사랑에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가 높냐, 내가 높냐, 완전 시기 질투로 가득해.
또 그 말씀의 앞에 보면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는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보냈다는 것이죠. 계속 시기 질투가 있어요. 왜 질투가 있을까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사랑, 절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범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동생 아벨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아벨도 사랑하고 가인도 사랑하는데 그 상대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형제를 죽이고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죄를 보이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22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이란 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름철에 친오빠와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가다가 빨간불이 보여서 그 앞에 딱 정차를 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차를 전속력으로 들이받고 그리고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차는 그 충격에 튀어져 나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 7대와 부딪히면서 그리고 기름이 흘러가지고 불이 나. 이진선 씨는 육체의 절반이 다 그 불에 타고 그리고 그 동생을 끊으려고 그 오빠가 그 동생을 끊으려고 잡아가서 꺼내다가 그 오빠도 화상 입어가지고 그래서 큰 시련을 겪다가 7개월 동안 생사를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마지막 자기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지선 씨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았어. 그분이 쓴 책이 2010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 책을 읽지 않아도 내용이 뭔지는 알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죽고 싶은 그 상황에 그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2020년에 올해 또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분이 또 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비록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것이 어두운 터널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어둡고 캄캄한 굴, 더 이상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곳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더니 끝에는 뭐가 나면 구멍이 뚫렸던 터널이 보였고 마지막에는 괜찮은 해피엔딩.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던 갈등과 상처와 이별하고 헤어지는 경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환경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좀 관련된 말씀이 57절과 5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셨어요. 다른 길로 가자고 하니 또 어떤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어디 곳이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욕심,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다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나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산다.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만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이번엔 예수님이 아예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직접 말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따른다면 제가 장례를 치르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만 딱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마치 장례식도 하지 말고 집안일도 하지 말고 이런 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말은 아니죠.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뭐냐면 믿음의 변심이에요. 믿음의 변심.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없어. 따라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여러 번 시험을 친다고 하면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죠. 특별히 또 시험 치기 전날은 어때요? 완전 집중을 하고
완전 복습 예습 했던 모든 것을 다 그냥 훑어보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 시험 치는 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집에 가서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방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집안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네? 집안 청소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새벽까지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공부하려니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잠자는 거죠. 시험을 잘 봤겠습니까? 시험 공부 자체가 시험 본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다른 짓을 하는 거죠. 믿는 자의 소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 따르는 것이 눈에 보여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따라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어찌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동굴과 같거든요. 여러분, 큰 충격을 받거나 큰 스트레스 받을 때 앞이 깜깜할 때가 있지요. 눈을 떴는데 앞이 깜깜. 그게 현실이에요. 암흑가가 칙칙한 그 동굴 속을 초도 없이, 불도 없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앞이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저 뒤에는 뚫린 터널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용기를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가 시편 23편 4절에 고백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비록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랄지라도 그 반대편에는 구멍이 뻥 뚫리고 빛이 쫙 들어오고 있는 소망의 그 시간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가져요. 그리고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예수쟁이 같다고. 저 사람 또 교회 간다고. 저 사람 하는 일도 없이 왜 교회 안 가냐고. 지금 하는 일이 많고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왜 쓸데없는 시간 보내냐고. 조롱받을 때가 있어요. 지방의 경상도에 가면 거기는 예수님을 잘 안 믿더라고요. 거기는 예수 믿으면 완전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이 되잖아요.
집에 가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또 부인, 오늘도 교회 갔다 왔냐. 그렇게 조롱하면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요. 뭐라고 존중해 줘야 돼요? 잘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한 거, 이건 세상의 그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다. 스스로를 칭찬해야죠. 칭찬하지 않고 이거 맞는가 틀린가, 예수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가야 돼,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가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합당하게 걸어가.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칭찬해요. 믿음의 칭찬.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6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앞에 있는 사람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따르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예수님 따르는 게 지금 너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따르는 것에 이제 거대한 부담감이 오니까 이것을 회피하려고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과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의 그 어두운 그 삶 가운데 어찌 밝은 터널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자신도 축복해야죠. 내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 믿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정말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만 나오신 것 같아요. 물론 영상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도 다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갖고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거라는 교수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안내하는 것을 우화와 같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로 갔어요. 마음의 서재를 갔더니 서재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았던 이상한 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내하는데 너무나 자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엌으로 안내했는데 부엌에 예수님을 먹일, 대접할 것이 변변치 못해서 또 창피하다는 거예요. 거실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프로그램을 봤는데 예수님을 안내하면서 내가 세상에 즐겼던 프로그램은 딱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볼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고 창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창피하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떠나가셨겠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급히 직장에 가려고 가방을 끄고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딱 불 피우는 그 불 앞에서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 오늘도 오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왔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믿는 자의 그 마음에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창피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좀 혼란스러우면 예수님이 안 계시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내가 혼란스러울 때 그곳에 계셨고 내가 아플 때 그곳에 계셨고 내가 고통받을 때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절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불안해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아. 지금 이 시간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거나 갈등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괜찮아. 그러면은 어두웠던 그 동굴 같은 곳을 어느새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신 정말 참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X선과 Y선이 있잖아요. X선과 Y선이 만나는 점이 점이라는 겁니다.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이냐? 나라는 선과 예수님이라는 선이, 예수님을 영접한 선이 딱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것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 믿음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